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급과 보응. 상급과 보응. 예, 오늘은 상급과 보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다른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전주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 그 엘리야가 힘들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다. 이 오므리 가문을 멸할 터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지금 열왕기하 계속해서 보는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뭐 외우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이거를 좀 머릿속에다가 익혀두면 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인가요? 그죠? 왼쪽이고 남유다 오른쪽인데 북이스라엘의 소위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오므리와 아합과 그의 아들들 아하시아 요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이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오늘 등장한 예후예요. 예후. 이 오므리 왕조는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부터 지금 이어진 열왕기하 9장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저기 네모 표시해 놓은 그 왕조들, 그 왕가들의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므리 왕가가 있었는데 오므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온갖 악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합이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 그래서 이 시돈 여자가 온갖 그 음란한, 온갖 또 죄악 이런 것들을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 죄악 덩어리로 이렇게 물들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야가 열왕기하 1장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람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있었죠. 지난번에 했던 아달랴가 이 이세벨의 딸이고 공주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1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비야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을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굵직하게 써놓은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세 왕들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랬죠? 뭘 했다 그랬습니까? 이 아합과 혼인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혼인동맹을 한 결과가 뭐예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달랴를 혼인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 즉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우상과 모든 문화들까지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 이 아하시야.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철수 영희가 남발을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저 감리교신학교 다닐 때 지혜야 그러면 지혜 말고 지혜야 그러면 절반이 뒤돌아보고 은혜야 그럼 나머지 또 절반이 뒤돌아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 남자는 뭐 바울아 그럼 돌아보고 다윗아 그럼 돌아보고 되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많이 짓는데
이 당시에 이런 이름들이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남유다에도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이 아들이 아하시야.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무지하게 헷갈리죠? 예? 잘 보세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요. 예?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하시야예요. 근데 아달랴의 오빠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한테 아하시야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죠, 외삼촌이지, 외삼촌. 정리가 되십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아하시야와 남유다의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외삼촌 조카 사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기 승우가 우리 시완이 아빠한테 외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 외삼촌과 조카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데 그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에 의해서 오늘 처형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하 9장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잘 외우시지는 말고 그러나 머리에 좀 기억은 하셔서 누가 누구를 이름도 비슷하고 또 뭐 왕도 헷갈리고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 헷갈려요.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요람을 왜 배반하였느냐?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탁을 이 전함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14절에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킬 때였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위편.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랑 거의 인접지역이에요? 아람이랑 인접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막기 위해서 인접지역인 길르앗, 그 중에서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싸웠는데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성으로 돌아왔던 때, 그래서 누워가지고 요양하고 있을 때에 예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후가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나의 반역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알리지 말아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야, 누구예요? 요람의 조카가 요람 외삼촌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더라. 여러분, 지금 중동 땅, 중동이나 지금 우리 이집트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랑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남반구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돼 있는데, 상부 이집트가 어디냐면 밑에 동네가 상부 이집트예요. 하부 이집트는 위 동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가 상, 위에가 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를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요 있잖아요. 이 17절부터 20절까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 그랬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뭔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을 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서 있던 보초가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람은 기마병을 하나 보내어 나가서 만나 아군인지 알아오게 하여라 하고 지시하였다. 18절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다. 어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 18절에 평안하냐 뭐 이렇게 번역된 게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와닿지가 않아. 그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보초가 알아보러 간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요람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다시 기마병 하나를 보냈다. 그도 그들을 만나 물었다. 어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그러자 보초가 또 보고하였다. 간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미친 듯이 몰아오는 폼이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누가 막 말을 미친 듯이 물고 오니까 누군지 가서 알아보아라고 전령을 2명을 보냈는데 전령 2명 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가 거기서 보다가 첫 번째 돌아간 사람이 안 돌아오네, 두 번째 돌아간 사람도 안 돌아오네. 그러면서 말 몰아오는 뻔세가 저거 누군가가 반란군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왕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21절 이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보세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고 하는 것은 말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차 대기시켜 그런 말이에요. 그의 병거를 메웠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삼촌 조카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만졌는데 하필 어디에서 예후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열왕기상 말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내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이 나봇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린 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세벨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그 처참한 말로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열왕기 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안하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쳐들어왔느냐? 라고 하니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내가 평안하겠는가? 그래서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반역이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고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왜?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가품을 하기 위해서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 말을 한자로 하면 보응하리라. 그 갚으리라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벌써 지금 왕이 지금 세대가 지금 한두 세대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열왕기상의 상 시대에 했던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맹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하심.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세벨 왕후도 살해되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상급과 보응이에요. 상급과 보응.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잘 이기는 자는 뭐를 주시리니? 상 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보응도 있어요. 보응. 보응은 영어로 하면 punishment, 벌 주심, 갚아 주심. 이게 보응이에요. 양날의 검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 구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 9절 10절 11절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과 보응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명예 상급이 있으면 암에 보응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11절 이사야 62장 11절 1044페이지 이사야 6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까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날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심판의 때에 즉 결산할 때에 반드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상급을 받을 자와 보응을 당할 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결산할 때 나는 상급받는 인생인가, 나는 보응을 당하는, 보응을 받는 그러한 인생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자에게 즉시 상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상 주실 때 혹은 즉시 심판하실 때. 오늘은 상급과 보응 중에서 지금 보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응, 즉시 심판, 우리 즉결 심판이라고 하죠. 즉결 심판.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집행 유예하실 때가 있어요. 즉결 심판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 아나니아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 판 돈을 얼마를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즉사해버렸어요.
쉬운 말로 벼락이 떨어져 죽어버렸어. 즉결 심판. 그래서 그 즉결 심판이 있은 후에 그 결과, 이 일의 결과에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비슷한 내용이 있죠. 고라와 다단이 이 모세의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확 잡아먹어.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에 반역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즉결 심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즉결 심판을 왜 하시느냐 봤을 때에, 우리 치료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일을 두고 이렇게 낮게 하기 위해서 시일을 두고 천천히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부위 하나 때문에 몸 전체를 버릴 수가 있어서 그 부위를 확 잘라내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다리를 절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두고 낮게 하기에는 이 지금 다친 부위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나쁘게 될까봐, 악화될까봐 거기를 즉결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즉결 심판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일부의 암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의 질서가 해쳐지거나 아니면 나쁜 본보기가 될 때에는 즉결 심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집행유예의 경우도 있어요. 잘 하다가 한 번 실수했을 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가 호되게 혼나죠. 그랬는데 바로 불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행을 유예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참아주심이 집행 유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지을 때 한편으로 안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현장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하고 막 원인불명의 막 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오늘 멀쩡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약된 곳에 속했을지라도, 믿음 없는 자리에 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즉결 심판을 안 해. 벼락이라도 안 떨어져. 누군가 아프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심해요. 안 걸렸구나. 괜찮구나.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너무도 무거운 벌,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즉결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그 집행 유예 기간을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신약 로마서 2장. 신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은 무슨 일이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렇게 동성연애, 우상 숭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짓거리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일을 3절 생략하고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아주는 거야.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을 오히려 멸시하면서 에이 하나님 뭐 무서운 분이라며 내가 지금 이렇게 죄 지어도 암시랑도 안 하네. 괜찮네. 오히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뭐 아무렇게도 안 하네.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장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언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참아주심이에요. 참아주심. 돌이키기를 참아주심. 그런데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결산할 때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결코 마음 놓지 마.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 마. 여전히 신앙생활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 여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 여전히 세상에서 입술에 범죄함 이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일리지가 쌓여서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반드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상급과 보응이에요. 보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는 이 현장,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현장에 왜 불이 안 떨어져? 여러분, 아합 가문 이 오므리 왕조가 승승장구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쳐 죽여도 온갖 술수를 행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존재가 살아있다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안녕하고 형통해? 말이 안 되지. 내가 사는 게 옳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다려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생. 저는 그런데 오늘의 지금 이 아합 가문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꼭 이 아합 가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뜻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합 가문의 악한 악정을 통해서 그 아합 한 사람 그 일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시달려야만 했는데 그 시달리는 가운데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 온 지금 초토화된 영적으로 초토화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한탄하고 탄식했을 때에 너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힘든 이 세대에도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천인은 언제 빛나냐면 그 아합 가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그때 그 신앙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런 악한 왕들을 통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 그 알곡들, 그 신앙의 그루터기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 상황에, 이전의 예배 상황이랑 지금의 예배 상황이랑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쉽게 말해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차에 빵꾸라도 날까봐 그렇게 도장 찍는 심정으로, 또 우리 누가 가니까, 우리 부모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예배하던,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면서 교회가, 성도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가 갈라진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참 성도들과 성도 아닌 성도들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까짓거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성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것, 이 순간들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이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 가문이 폭정을 저질렀고 온갖 음행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고 시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그루터기들을 찾아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한 알곡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과 보응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훗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잘못했어 이런 보응보다는 하나님 앞에 누릴 상급을, 풍성한 상급을 계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에스겔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구약 1158페이지. 에스겔 7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다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선지자로 전하게 하시기까지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다 끝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난다고 결코 마음 놓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허투루 했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개입도 안 하고 아무런 벌도 안 내리신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잘 이기는 자는 훗날 상 주시려니와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니와
잘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즉결 심판이 아니라 훗날 집행유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이제라도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이제라도 주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아누게야 내가 내 행위를 나눠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한 은혜와 칭찬과 격려와 그 수고의 상급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